자, 오늘은 이제 말의 선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49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평지에서 연속적으로 설교한 말씀이라서 평지설교를 하는데, 그 평지설교의 주요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우리들이 하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때마침 명절이에요. 명절. 예배 마치시면은 이미 가신 분들은 이제 이미 가셨고, 이제 가실 분들은 또 가셔서 이제 부모님들도 만나죠. 시어머니, 시아버님 만나고, 또 장인, 장인어른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가족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종종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생기고, 명절 지난 이후에 가정이 깨지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명절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오늘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해왔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가치관의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소유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나눔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야, 이 다섯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면은 아마 성인 군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성인 군자라는 소리. 어떻게 좀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다 까먹었나요? 오늘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나의 말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그 행복한 명절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 자식들이 오겠죠. 또 자식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 가정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전자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신문이 아니고. 읽어보니까 요즘 MZ세대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고향에 가, 시골에. 시골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골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는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한대요. MZ세대 자식들은. 야, 시골에 오늘 여기 저 휴가 오면은 그 시골집에서 자잖아요, 하루.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그 시댁이나 혹은 처갓집이 있는 그 시골에 이제 가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동네 뭐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닌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야, 그래서 MZ세대가 굉장히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나가 있다가 어머니 오늘 저 좋은 식당인데 식사 바깥에서 해요. 같이 식사하고. 그럼 참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 잘 배워서 여러분의 말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언어 생활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그 언어 생활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는 거죠, 말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라고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로 드셨어요. 예수님 설교를 보면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비유를 요즘으로 말하면 예화를 많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비유를 많이 말씀하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혹은 영적인 상태와 말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과수원에 가보면은 어떤 나무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냥 이 과일이 열매가 열리는데 막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막 실한 그런 과일이 열리는 게 있고, 어떤 나무에는 다 그냥 이렇게 막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상품화도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있죠. 그런 나무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열매, 실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예요. 그 아주 그냥 보암직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실한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과일이 다 죽어가는 그런 열매, 오늘 보면 여기 못된 열매라 그랬는데 못된 열매는 좀 번역을 하다 해석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못된 사람, 그래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못된 열매 그러면 좀 열매가 못됐다?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나쁜 열매.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들고 먹을 수도 없고 누가 봐도 좀 흉측하고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열린 나무는 틀림없이 그 나무가 병들은 나무라는, 농부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은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영성이 막 뛰어나고 성령 충만한 척 해도 그 사람하고 말을 해보면 금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치유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가시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요.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와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예? 나무가 나쁜데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함을 말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함. 또 찔레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리겠어요? 포도가 열리려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죠. 포도 열매를. 그러니까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절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나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요새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그 자기를 돌아보면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꽉 차 있는 것,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오늘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나오고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열매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어떤 말이 나와요? 가득 찬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보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요새 부부간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자식과 나와의 관계 어떤 말을 하는지,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말을 하는지, 자기 입에서 자꾸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지를 보면은 틀림없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거기 나와 있어. 그 좋지 않은 말을 내가 자꾸 하게 되면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을 치료하려면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이 충만한 게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그 좋은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는 사람은 그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또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판단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저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인가, 경건한 분인가,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말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난하지는 않겠지만은 판단은 해야 되겠죠.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이제 나쁜 말을 하면은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럼 나쁜 말이 뭐냐?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선한 말과 나쁜 말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말과 좋은 말.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자,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이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비록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죠. 사람 병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믿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의 입술에는 또 뭐가 나와요? 항상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와요. 찬송, 감사 찬송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드렸죠.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제일 먼저 항상 뭘 불러요? 송영을 부르잖아요. 송영. 모든 교회 가도 첫 송은 송영이에요. 똑같아. 송영이 뭐예요? 하나님, 정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있고, 조금 더 넘기면서 예배에 관한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 한두 곡 정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 한국 교회는 송영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 십자가 은혜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 삶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은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꼽아서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틀에 맞춰서 부르는 거죠. 찬송. 예?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원함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나에게 어떤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슬픔조차도, 병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참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한 거예요.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순간순간 영원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가만 들어보세요. 참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하다. 이분은 틀림없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과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언어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 그래서 여러분 추석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가족 간의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악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의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말. 자, 뭐가 좀 잘 되고 하는 일이 내 계획대로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그러지만은 모두 하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또 몸도 갑자기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 실패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확 나오지. 아,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실패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요. 불평과 원망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뜻을 불신하는 불신앙죄예요. 불신앙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잠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큰 죄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 자,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입에서 당장 불평과 원망이 확 튀어나오는 사람. 자,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국고성지는 노동에 동원돼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바다를 쫙 갈라주셨어. 건너갔습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최고 맛있는 만나, 하나님이 요리하신 만나, 영양가가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 광야 지역이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엔 추우니까 또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셨어요. 사막 한가운데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이 터져가지고 생수가 막 콸콸콸콸 나오게, 예? 하나님이 하시고, 어떨 때는 막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정갈과 같은 독성이 강한 해충들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부족한 것 같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은 바로 이 사람들은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확 나와. 툭 하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 어른들 중에 19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과 불평하다 망한 민족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면 망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이 가장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할 게 많은데 꼭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몇 가지 기가 막히게 자기가 부족하고 없는 거 남과 비교해가지고 모자른 거 찾아내고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주신 것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제가 심리학 책에 보니까 그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상담하는 그 상담 사례가 있는데 한 그 이제 여자분이 여성분을 이제 이혼하려고 남편하고 찾아온 거죠.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는지 부부관계도 쓰게 합니다. 자기 연필로 친히. 그래서 첫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잘해준 거 쓰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러는지 그거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잘해준 거 써야 되잖아. 다 써야 돼. 다 쓰다 보니까 해준 게 너무 많아. 해준 게 너무 많아. 잘해준 게. 근데 못 해준 거 보니까 딱 세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세 가지가. 근데 그 세 가지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더라고요. 거기서 깨닫고 다시 이제 화해하고 그런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늘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 찬양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말. 이게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 안 하고 하루만 있어 보세요. 하루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한쪽 배우자가 말을 안 해가지고 답답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말을.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여우하고는 살지만은 소하고는 못 산다 그러죠. 여우하고는 사는데 소하고는 못 산다 그래요. 하여튼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하다가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 나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말. 그래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관계를 깨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 험담하고 비방.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끄집어내서 다 버리라. 그게 있으면 이게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돼요. 내 말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 30절 인간들의 마음에는 악독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근수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거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은 거기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거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해? 한 3명이 모여서 얘기하면 아니 3사람 얘기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 없는 사람은 왜 얘기합니까? 거기 없는 사람 얘기할 때는 칭찬할 때는 하세요. 칭찬할 때는. 비방할 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의 시기와 수근수근함, 비방을 다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악한 말은
속이는 말과 거짓말. 현대 사회의 지금 최고의 범죄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 안 하시죠? 예? 거짓말 안 하시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잠언 1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거짓말이 뭐예요? 어떤 말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양한 수준이 있어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지만 이걸 굉장히 과장하고 증폭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많은 일이 있는데 자기 목적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몇 가지만 새롭게 재구성해서 얘기하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튜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유튜버하고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보면 국회의원 했던 정치인들하고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유튜버 보면 진짜 이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딱 들어오면 손흥민 헤드트릭 이렇게 써놓고 날짜는 9월 오늘 며칠이에요 이렇게 써놨어. 그 사람들이 누르잖아요. 작년에 했던 거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누르게 하려고 오늘 하는데 게임은, 예?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좀 귀여운 거짓말이고, 예? 뭐 거짓말 말도 못하죠. 그 거짓말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고통을 당하고. 근데 계속 거짓말해요. 근데 국회에 뭐 요새는 정치 보지 않지만은 뭐 유튜브 이제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찬양 듣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나와. 툭툭툭툭 이렇게 쇼트로 만들어가지고 나와요.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 말로 하는 범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더라고요. 뭐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거 하는데 일단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 그럼 자료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야 다. 예? 거짓말을 막 증폭시켜서 막 선동하는 거예요. 국민을 막 얘기하고 인격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말을 막 독한 말을 해서 막 인격 모독하는 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그 범죄가, 말에 대한 범죄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것이 국회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누가 만든 거죠? 아니 범죄를 했는데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법을 지네끼리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그것이 군사정부 시절에 그 양심적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제 다 그런 시대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 말을 막 하는 인격모독 모욕적인 말을 막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면책특권 없애면은 전부 다 모욕죄로 걸립니다. 모욕죄로 다 걸려요. 명예훼손죄로 걸려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언어를 막 해대요. 막.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 아니면은 면책특권 폐지 소명운동 하고 싶어요. 시민운동 하면서 폐지운동 하고 싶어요. 이 자들이 뭔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범죄를 대행하는데 면책특권이 어디 있어도 죄를 지면 잡혀가야지. 예? 내 기도하고 있어요. 면책특권 폐지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도 6살부터 요금 받는데 애가 6살인데 데려 들어가면서 요금 하나 안 내려고 너 물어보면 5살이라 그래.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다면은 그 엄마는 어떤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5살, 6살 나이 진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남에게 막 나 옳다 그래,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예? 또 그런 것 받아주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대리 출석하고 리포트 삐껴내고 논문 삐껴내고,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예? 이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21세기의 최고의 악질적인 범죄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만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회, 법원까지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이제 9개월 지금 구형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 부탁받고 법원에 서서도 거짓말을 해요. 법원에 서서. 혹시 나중에 이 사회에서는 거짓말한 게 안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차라리 걸려서 깜빵 가는 게 그 사람에게 좋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회 각 분야에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말한 거는 진짜다. 여기에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은 상처 주는 말, 독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독한 말이에요. 독한 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또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안위가 무덤이야. 무덤. 시체 썩는 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 차서 입이 벌리면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 예? 말만 하면 막 비방, 욕하고 저주하고 상처 주는 말 막 이걸 막 그냥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국회의원이라니까요. 국회의원들. 예?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혀에 뭐에 가득해 사람을 죽여요. 진짜 말 한마디가 죽이잖아요.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는데 그 말로 사람을 죽여요. 아프게 하고. 사악한 말입니다. 사악한 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부터 이제 상처 주는 말, 독한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이간하는 말. 디모데전서 5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데없는 말을 하며 말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뭐래요? 정죄를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를 해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들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지난번에 제가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첫째,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한가? 모든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 정치에 관한 문제, 모든 문제, 최소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로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인터넷에 떠들고 유튜버가 떠들고 뭔 정치인이 떠들고 한 이런 얘기 그냥 드서하고 얼굴 뻘개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전하는 사람이 되면은 똑같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하려는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한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지금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하려는 말이 좋은 말인가를 생각해 봐요. 좋은 말인가? 그게 유익한 말인가? 우리 교회에, 가정에, 이 나라에 좋은 말인가? 유익한 말인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꼭 해야 될 필요한 말인가? 이 말. 쓸데없는 말이 아닌가? 쓸데없는 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 험담, 비방 이런 말이 다 튀어나와요.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정말 사실에 입각한 말, 이 세 가지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세요. 이제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말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녹음기 앞에서도 말하면 핸드폰으로 다 녹음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녹음기는 최고 성능의 녹음기예요. 여러분, 비디오로 다 찍혀 있어요. 하는 말이 저기 어디 골방에 숨어서 소곤소곤 한 말까지도 백주대나 다 들리도록 하나님 확성기를 틀어놓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 들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일으키고 안 돼도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전하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은혜로운 말, 복음 전하는 말, 감사한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말을 하세요. 은혜를 받는.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같이 시험에 드는 말을 하면 안 돼.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말을 할 때 좀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저기 어디 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그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 어떤 구역장님이 거기 이제 특별히 소풍으로 온 것 같아요. 구역이 와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구역장님 구역원들 가르치더라고요. 새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구역장이 하신 말입니다.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그렇게 구역장이 자기 양을 보호하려고 가르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세요?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좀 위로하는 말. 힘들잖아. 다 어렵고 힘들어. 좀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위로받아야 되는데 상처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나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우리 이제 아영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뭐예요? 바깥에서 상처받고 어려워도 가족은 어떻게 오면 괜찮아, 네가 최고야, 잘 될 수 있어,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위로하는 게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말의 사명이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화평의 말도 해야 되고 다 말해야 되지만 정말 위로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위로하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실래요?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그래도 위로가 돼. 잘생기셨어요. 엄청나게 위로가 돼. 엄청나게 위로가 돼. 여러분, 위로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입술에서 험담과 비방하는 말, 거짓말, 상처 주는 독한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멀리하게 하소서. 나의 입술에서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진실한 말, 화평의 말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여섯 번째 이제 제자도의 말씀으로서 말에 선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죄악과 악독으로 가득 차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예배 잘 드림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진실한 말, 이런 말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